오늘 제목이 하늘의 우리의 소망입니다. 방금 부른 찬양은 구주여 광풍이 불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풍이 분다는 거지요. 큰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죽게 된 것을 주님 알지 못합니까? 절규할 수밖에 없지요. 느닷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우리 삶의 그 터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면 혼이 나간다 그러지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께 주님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망하고 절규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묵묵부답이시냐? 아닙니다. 그런 절규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소망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절이죠. 짧은데도 불구하고 소망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라고, 소망임을 3번이나 강조하셔요. 그래서 그에게 소망을 두라, 또 소망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실 것이다. 강조, 또 강조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면 아무리 광풍이 불어오고 파도가 요동치고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걷게 됐습니다.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준비를 단단히 했겠지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준비된 물은 다 떨어졌고 찌는 듯한 태양이 내려쪼일 때 목이 타 말라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죽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말합니다. 얘야, 조금만 참아라. 이 사막도 끝이 있단다. 곧 끝날 거야. 아들은 사막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죽을 것 같다. 내 아버지는 사막도 끝이 있다. 곧 끝에 도달한다. 힘을 내라 말합니다. 좀 더 걸어갔는데 돌무덤이 보입니다. 아버지, 돌무덤이 보여요. 보니까 여기저기에 사람의 해골이 흩어져 있어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처럼 우리도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되겠지요. 절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살 수 있다. 다시 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면서 힘을 다해라. 곧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사력을 다해 걸어가는데 아버지의 말대로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삶의 희열을 맛보는 밤을 맞이합니다. 못 견뎠더라면 해골로 변했을 텐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견뎌내니까 이 살아있다는 희열을 느끼는 그 밤을 보내게 되었다. 아버지는 사막 속에서 사막의 끝을 보았고 무덤을 통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고 아무리 사막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발견하게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또 그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또 내 삶이 아무리 어둡고 또 아무리 외로워도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우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은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과 접붙임된 것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과 접붙임이 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접붙임을 하는 기간이 아니고 접붙임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기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이미 소망의 주님과 접붙임을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내 삶에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의 소망의 주님과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서 소망의 싹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니까 너무나도 복된 기간이죠. 이 기간에 내가 주님과 접붙임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오실 심판의 재림의 주님을 누구보다도 기다리며 그 척경을 예비해야 될 자임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2000년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느냐? 대림절, 이 대강절을 우리가 지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방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이 소망을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소망, 예수님은 산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산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산 소망 있게 하셨다. 말씀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영접하면 산 소망이 생겨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나리라고 하는 산 소망. 여러분, 이번 대림절이 바로 산 소망을 확인하는 귀한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온 천하 만민에게 절망하는 그 무서운 파도와 그 바람에 휘둘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소망을 전할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내 안에 복음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의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영생의 소망이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셔요. 그분이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좌절하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생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만이 복스러운 소망이십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복스러운 소망이 되셔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이 네 가지 소망이 우리의 심령과 삶 속에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요, 복음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이요, 복스러운 소망이 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 때문인데,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임마누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그래서 내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외로움과 또 사람들로부터 잊혀졌다는, 버림받았다는 그 외로움이 우리를 억누를 때,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조차도 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때, 그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누가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소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내가 처해 있다. 예를 살펴보면 유명한 심리학자, 세계적인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랭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600만이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그 유대인들이 나치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는 거기는 지옥입니다. 생지옥. 절망이 가득한 곳.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동료들에게 희망을 잃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형제여, 저 창 너머를 봐라. 그러면 형제들이 바로 보면 회색 땀에 높이 쳐져 있는 가시철망밖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절망하는 자들이 신경질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희망이 있다고 희망을 보라 하느냐? 아니, 회색 담을 보지 말고 그 위에 쳐져 있는 철조망을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봐라. 너머를. 거기에 푸른 하늘이 있고 거기에 밤에는 떠오르는 그런 별이 있다고. 그러면서 절망의
그 삶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가스실로 그런 끌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는 정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내면서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유리 조각을 가져다가 아침마다 면도를 합니다. 시험을 깎아요. 여러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시험을 깎는 그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을 믿는 거죠. 수용소에 아침이 밝아오면 나치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가스실로 갈 사람들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날 가스실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숫자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골라내는 대로 가스실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침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희망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가스실로 실려갈 수 있구나, 갈 수 있구나. 절망에 눈을 뜨는 거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나치가 유대인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골라내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죠. 그게 그 모습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와서는 나치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는 삶의 의지를 자기 몸에 표시하는 거죠. 시험을 깎은. 그를 가스실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견딘 사람만 그 지옥에서 살아나왔어요. 그 사람은 그 경험을 통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돕고 또 상담을 해주는 심리학자가 됐어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내 절망의 상황 속에 나를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를 지팡이의 막대기로 안위하심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빅터 프랭크는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믿고 그 지옥을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옥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는 그가 당한 고통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겪고 있는 고초가, 내가 겪고 있는 재난이 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즙이 뭡니까? 쓸개즙. 얼마나 쓸까요? 얼마나 쓰면, 얼마나 힘들으면 자기 인생이 쑥과 담즙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 때로는 쓸 수 있어요. 써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담즙 같아서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그 인생을 그대로 끝냈느냐?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보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금 당한 것 때문에 전멸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다시 살 소망을 얻게 된다.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못 견디고 쓰러졌을 것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담즙과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힘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셔요. 예수님은 소망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 만나면, 접붙임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여인이 다급한 목소리로 극장에 전화를 했어요. 지배인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느 극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지배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 공연에 갔다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분명히 그 극장에서 잃어버렸는데 분실물로 접수된 게 없습니까? 지배인이 말합니다. 분실물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안타깝게 찾고 싶어하는 이 여인의 목소리에 지배인은 말합니다. 몇 번째 앉으셨습니까? 제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 여인은 말합니다. 몇 번에 앉았던 것 같습니다.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지배인이 갔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부인 기뻐하십시오. 목걸이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그거 결혼 패물로 받은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찾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환호성이 들려야 되는데 잠잠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끊은 거예요. 지배인이 찾으러 가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소망이 있었다면 기다릴 텐데, 잃어버렸구나. 분실물이 접수도 안 됐는데 지배인이 가봐야 없겠지. 절망하고 끊은 거예요. 지배인은 이 여인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안타까워할까. 그래서 전화국에 연락을 해서 여기 전화 온 그 대상을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알 수가 없대요. 여러분, 혹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염려는 많이 해요. 안타까워는 많이 해요.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찾을 수 있을 텐데 소망이 없으니까 끊어버리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주님에게 부르짖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상황을 주님 모르십니까? 이 거대한 풍랑의 파도가 몰려오는 상황을 모르십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쳐요. 안타까우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외쳤으면 기다려야죠. 뭘 기다려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응답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는 그냥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이유는 괴롭고 안타까워서 기도는 하는데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요. 끊지 않고 기다려야지요. 그러면 찾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얻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못 참아요. 왜 못 참느냐? 소망이 없어요. 소망의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이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 내게 벌어진 사건이나 어떤 사고 뒤에 하나님이 그 사건이나 그 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소연하는 거지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만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사건이, 뒤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는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괴롭고 지금 어렵고 지금 죽을 것 같아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또 이 온 우주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창조자이신 동시에 디자이너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옷을 만드는데 실패하기 위해서 만들겠어요? 잘못된 옷을 만들겠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는다면 나를 실패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선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선한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선한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반드시 선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생활합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옥에 갇혀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굴러떨어지고 굴러떨어지는 인생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꿈에 보여주셨던 자기 이삭을, 또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광경을, 하나님 보여줬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아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게 하시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여, 그리고 애굽도 구원합니다. 그때 형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하고 형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 원망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그 형들은 도구일 뿐이고 뭔가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선한 방법을 택해요. 보통 이럴 때 선한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원수 갚지요. 악한 방법을 선택을 해요. 형들을 만났다, 이를 부두둑 깔면서 옛날에 날 팔았지, 한번 당해봐. 이게 악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방법을 선택해요. 선한 과정을 이루어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이스라엘을 구하고 애굽을 구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띄워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할렐루야. 옛날 성경에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과정을 선하게 하고 방법을 선하게 하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을 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 기간이에요. 이 대림절 기간엔 절대로 악한 방법, 과정 취하지 마시고 선한 방법, 선한 이 과정을 선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낙원을 건설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오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꿈꾸는 나의 지상낙원을 이루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나라, 내 지상낙원을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뭘 먹어야 되고 뭘 입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또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내가 복 주셔서 지상낙원, 내가 만족하는 지상낙원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세상 다른 잡종교들이 다 그걸 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공생에 나오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일성입니다. 처음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십자가에 부인하고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욥이 왜 이토록 혹독한 재난과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왜 모세가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지, 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기 육체의 질병을 치유받지 못했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실직을 당하고 또 수고에 땀 흘리면서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왜 정말 기도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도 부르짖는데 왜 자녀가 탈선하는지, 왜 사랑하는 자들이 먼저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구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이 모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언제 밝혀진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이 밝혀질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를 시험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자, 욥에게 고난이 다가왔어요. 이건 불의 시험이에요. 타버렸다면 공적이 안 됩니다. 근데 욥은 견뎌냈어요. 불같은 시험을 견뎌냈어요. 모세도 견뎌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증명됐어요. 뭐가요? 그의 믿음의 공적이 증명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왜 고난이 다가오느냐? 하나님 저 싫어요, 이 고난이. 그런데도 고난을 주셔요. 그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그게 공적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공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때에는 그게 공적이 되면 그 공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명된 공적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는 기업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얻어놓은 모든 것은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한 것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겨내면서 우리가 증명해낸 이 공적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썩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 띄워주시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소망이 있게 하심이라.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하늘에 간직하는 기업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꿈꾸는 지상낙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상낙원 건설하려고 한다면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